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느냐? 바로 워십, 예배에 대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엇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느냐? 두 주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무엇이고 그 교회가 갖추어야 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두 주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네 가지의 교회가 갖추어야 될 그 본질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이제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오늘 예배의 주제로 나아갈 텐데 그 교회가 갖추어야 될 본질 그 네 가지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교회 무엇입니까? 놀랐습니다. 하나됨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본질의 첫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도 하나이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도 하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두 번째 본질은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요즘에 아주 이 기억력이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아주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가슴에 팍팍 이렇게 막 와닿고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데 두 번째 본질은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거룩함이에요.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 같이 이제는 교회도 세상 속에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본질.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 신기에 가깝습니다. 보편적이어야 돼.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특정의 사람의 특정의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만일을 위한 만인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 이게 바로 교회의 세 번째 본질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무엇이었죠?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한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이건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은 또다시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돼. 교회가 사도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 위에.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씀과 가르치는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갖추어야 될 네 번째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러한 네 가지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예배로 들어갈 텐데 우리가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오늘부터 이제 5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를 살펴보기 전에 무엇을 살펴보아야 되느냐? 예배란 무엇인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고 함께 살펴보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렵지만 이 예배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원을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원어적인 단어 그리고 그 원어적인 단어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어원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예배는 히브리어로 2개의 단어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 2개의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아바드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가 샤하라는 단어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배는 아바드, 샤하 이 2개의 단어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개의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 섬긴다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는 구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나오게 되죠. 그러면
헬라어의 예배의 단어가 있게 되는데 헬라어로 예배라는 단어도 두 개로 크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프로스퀘네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가 라튜류오라는 단어예요. 라트류오. 이 두 개의 단어가 신약의 헬라어로 예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들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경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위가 다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개의 단어, 구약의 두 개, 신약의 두 개, 예배의 어원이 되는 이 네 개의 단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네 개의 단어는 모두 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주인을 섬길 때?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입니까? 종인 우리일까요? 아니죠.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이 예배는 어떠한 사람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오직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결국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신 누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날 때부터 결국 예배의 변질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사라지는 순간 온전한 예배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예배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게 되느냐? 워십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찬양으로 몸의 율동으로 표현한 것을 워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이 워십의 의미는 바로 예배에 있는 것이에요. 예배. 근데 이 워십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워십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그 두 개의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 was라는 가치라는 단어와 그리고 ship이라는 신분을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워십, 예배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배라는 것이. 결국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존귀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워십, 곧 예배라는 것이. 그러면 이러한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곧 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는 5가지의 제사 가운데 번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5가지, 크게 5가지 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5가지의 제사.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죠?
소제가 있어요.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하는 화목제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의 죄에 관한 부분들을 고백하여 드리는 속죄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속죄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속건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크게 이 5가지의 제사가 있게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 5가지의 제사 가운데 번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구약에서 그리고 모든 제사 가운데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그래서 가장 매일매일마다 드려지는 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인데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해서? 그렇죠.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표현하게 되면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예요. 올라라는 단어는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이에요?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운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번제라는 것이. 그러면 이 번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저녁의 시간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고 싶지만 딱 2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번제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에 공통적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제사 5가지의 모습 가운데 5가지의 제사는 공통적인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의 제물은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맞아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무엇 없는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바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을 살피고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준비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를 본다, 때로는 예배에 참석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때로는 난 예배를 봐,
그리고 나는 예배에 참석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정확한 표현은 바로 본다나 참석한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라가 정확한 표현인 것이. 그러면 결국 예배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은 오늘 번제 제물이 흠없는 것으로 구별되어서 준비되어 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가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 시간이 쫓겨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한 번의 예배라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준비의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준비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무엇으로 준비하는 것입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들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최소 몇 분 전에 10분 전에 이곳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릴 때 정말 예배를 통해 드려질 내 모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분주하고 때로는 다급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의 준비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되지 말아야 되느냐? 습관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쩌다 내 삶의 다급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늦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어떠한 분들은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직장이 끝나자마자 바로 오는데도 예배 시간이 못 마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분들은 정말 이러한 준비된 부분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늦은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가끔 우리의 상황의 환경에 따라 늦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저기 다른 교회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교회들 모습을 보면 때로는 이 성도들이 예배를 늦는 부분들이 한 번, 두 번 늦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습관이 돼서 늦는 부분들이 있어요. 매일 늦어요. 매일 늦어요. 어떻게 예배 때마다 매주 늦습니까? 이거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준비하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배 전에 기도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예배를 이끌어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준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비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던져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질문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자인가? 이 부분들을 늘 던져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예배자인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질문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내가 기뻐하는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가지의 질문,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로 세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던지고 질문하여서 정말 이 시대 속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하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로 온전한 경배와 찬양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자가 갖춰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번제를 드리는 과정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이라는 단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는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수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거요?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정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안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그 제물에 정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나애가 감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함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어떠한 시간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내 죄악을, 내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는 단순히 기쁨의 시간, 감동의 시간, 감격의 시간을 넘어, 아니 그 시간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근본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내 삶 속에 깨닫고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근원이라는 것이. 예배는요, 설교자의 스피치, 설교자의 설교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성가대의 화려한 찬양과 멋진 화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마치 예배의 모든 것이 물을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 진짜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내 죄악과 추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였을 때 그 모든 죄악, 바로 정말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용서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환경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결국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죄악된 내 자신이 죽고,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이 죽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삶이 의로운 자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그 예배는 날마다 내가 죽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예배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나는 아닌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는 인생, 나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죽어지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